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세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팠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상의 것으로 포도원을 만드셨다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던 거예요. 들포도.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면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막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이제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수가 있다면 아마 거듭남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났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선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은 필수예요. 필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이후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버렸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돼버리. 이사야서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셨던 것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의 몇몇 장면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과 여러 절기들을 지켰어요. 종교적인 화려함은 많았지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고요.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은 있었지만 변화된 삶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11조를 드리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여러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느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내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무예요. 나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무세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회 나오는 종교 행동을 보고 알거나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좋은 나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면 나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쫙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맺어놓은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나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24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해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은 언젠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뭘 보고 알아요?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은 안 무너지고 1년 한 사람은 무너지고 이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뭐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느냐,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15장 1절을 보세요.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농부의 열심과 수고가 나와요. 이렇게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치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야 열매 맺지 않냐? 내가 잘라버릴 거야? 울타리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는 농부의 수고와 열심이라고요. 제거에 관심과 초점이 아니라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